오늘은 다윗 19번째 시간으로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8장에는요 걸음마다 함께했던 다윗의 승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상대를 가리지 않고 연전연승을 해나가는 그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건 수많은 전리품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명성을 얻게 되는 일들도 분명히 그의 삶에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로 그의 삶이 높아질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무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바라보기를 참 좋아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세심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습과 함께 웃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습과 함께 안타까워 하시기도 하지요. 우리 성경의 표현들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욥기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시작.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면 너무 기뻐하시더니 너 내 종 욥을 주리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그저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시선을 담아서 바라보고 계실 때 하나님의 시선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끌어당기는데 정말 하나님으로 하여금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기가 막힌 몰입감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또 없더라. 세상에 또 다른 사람이 없을 만큼 참 기가 막힌 인생이었다. 왠지 하나님 얼굴에 번져있는 미소를 보는 것 같고요, 정말 껄껄껄껄 웃으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는요 정반대의 이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요, 내쉬는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한탄하사 근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겠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떤 느낌일까? 욥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한탄하고 근심하셨던 이런 창세기 6장의 그런 모습일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하고 때로는 껄껄껄껄 웃으며 야, 이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극찬하시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렸던 그런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하 8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명백하게 개입하셔서 그로 하여금 아무리 생각해도 군사력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작전과 계획이 이거 참 괜찮았다, 이것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거듭 표현되어지고 다윗도 스스로 느끼기를 이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구나. 수많은 대적들을 만날 때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도 너무 선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린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복 받았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복이죠. 근데 하나님은 복 주시고 난 다음에 다윗의 삶을
더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떨 땐 그저 한 달 살아가기에 딱 맞는 용돈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뭐 설날이나 이런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고개 한번 숙였는데 10,000원짜리 주기도 하고, 잠깐 엎어졌다 일어났는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갔다고 심지어 5만 원짜리를 꺼내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20만 원을 모았다느니 30만 원을 모았다느니 이런 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럼 그렇게 큰 돈을 그에게 주고 난 다음엔 마땅히 부모라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돈을 쓸까 좀 딴 때보다 더 주의하여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 이 큰 돈을 도대체 어떻게 쓸까? 그런데 애가 나갔다 들어오더니 정말 이쑤시개를 하나 물고 들어오는데, 한우 2+ 한우를 먹고 배를 두들기며 그렇게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30만 원 다 썼다는 거예요. 그 뭐 얼마 안 되더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 배를 두들기고 들어오면, 여러분 그 모습 바라보며 장하다 내 아들아, 돈 줄만 하구나, 이렇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안에서 어떤 씀씀이를 가지고 잘 그걸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걸 복이라고 표현해 보자고요. 여러분, 절 한 번 했다고 돈 주는 건 복이죠. 복이 주어졌을 때 복을 준 자로서의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이 복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정말 잘 다스려서 이것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삶의 유익들이 너의 인생에 가득하게 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텐데, 그 아이가 돈을 다스릴 줄 모르는 거예요. 허투루 쓰고 함부로 쓰고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리는 재정을 사용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다음번에 와가지고 또 한 번 엎드리고 나서 이제 빨리 주세요라고 말하면 이전과 같이 똑같이 그 손 위에 돈을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아마 그럴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스릴 수 없는 자에겐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함부로 줄 수 없다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명성을 몰아주셨고 승리의 전리품들을 몰아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가 여기가 끝일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뒤를 더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그 명성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도대체 이제 무엇할 것인가 바라보는데, 다윗의 삶이 진짜 멋진 건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회적 명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 다윗이야 라고 말할 때, 다윗은 받은 복, 받은 승리 가지고 교만해지거나 그의 삶이 썩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시는 승리와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내 백성들을 잘 섬겨가되 모든 백성에게 가릴 것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만나는 사람과 상황 안에서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공의인지를 살피며 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왜? 복을 주는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니까요. 이 복과 함께 사그러드는 인생이 아니라 복과 함께 오히려 더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볼까요? 12장 1, 2, 3절이에요.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장소에 있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얘를 반드시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장소를 바꿔줘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뜻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파트 평수 넓히는 것에 관심이 진짜 많을까? 우리는 많지만
하나님은 24평은 안 된다. 32평은 가야 된다. 32평이 아니라 45평이다. 예, 주양교회 성도들은 65평 이상 살자. 이게 하나님의 정말 묘한 관심일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의 인생은 반드시 화장실 3개 갖고 있어라. 그래야 넌 잘 산 인생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장소에 대한 관심?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무엇을 누리든 어떤 큰 집을 누리든 결국은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 가운데 누리는 그냥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하나도 천국에 싸갖고 못 간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50년이면 50년 그때 잠깐 사용하는 거고, 80년이면 80년 잠시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25평이든 65평이든 하나님 그다지 큰 관심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실망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뭔지 아세요? 장소보다 더 큰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그의 인생의 복으로 찾아가서 그의 삶을 복 주었을 때 그 복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는가.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진짜 의도는 너의 삶이 뭐가 되길 원한다? 복이 되길 원한다. 개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써놨었죠? 복의 근원이라고 써놨잖아요. 복의 근원. 꼭 샘과 같이 하나님이 그곳에 샘이 터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그 샘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서 흘러가 모든 곳을 적셔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기에 그 근원으로 말미암아 그가 만나는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인생, 하나님 그걸 복을 주신 이로서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기대하는 건 그의 삶의 장소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가치 아닐까요? 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 받은 이유는요, 가정에서 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은혜로 꽉 채워져 있더니 가정에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 모든 공동체에 은혜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은 자로서 복의 근원 되더니 회사를 하나님의 복으로 물들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을 복으로 적셔가는 인생. 하나님 그걸 기대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복을 받은 것보다요, 복을 받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복을 주고 난 그 이후, 도대체 이 복을 그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이 모습을 보여줘요. 복을 지배하는 자였구나, 승리를 지배하는 자였구나, 힘을 가지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정말 공의와 정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구나. 다윗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진짜 중요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이라고 써놨는데, 다윗에게는요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삶을 은혜로 담아내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은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면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일까 해서 늘 이 찬양을 함께 불러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신랑 신부를 축복해주고, 그들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랑받기 위해서 이 가정을 이루었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되도록 이 찬양을 불러주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가정을 이룬 건 사실이지만, 그럼 그 가정에서는 사랑만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미 다 확인했어요. 우리는 미움도 받고요, 시기도 받고 질투도 받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요, 꼭 때로는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것도 같고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것도 같은, 그러니까 결코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로만 채워지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1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다양한 감정이 돌아가거든요. 그런 상황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부부라고 얘기해서 사랑만 주고받는가? 아니에요. 사랑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 안에서 때로는 진짜 미운 왼수 같은 그런 모습도 가정 안에서 흘러가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 삶에 참 다양한 것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내 가슴 안에 새긴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도 받고 미움도 받는데 참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 때가 있더라고요. 미움을 가슴에 새기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은혜는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흘려보내고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은 돌에 새기듯 깊이 새겨놓는 그런 사람들, 나의 삶에 받았던 상처에 꽉 묶여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들었던 무협지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릴 때 그들의 눈앞에서 부모가 죽어가는 모습을 봐요. 그 원수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죠. 혼자 그때는 힘이 없어서 숨어 있다가 이제 원수가 떠나고 난 이후에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깊은 산에 들어가서 천하제일의 고수가 되기 위한 스승님을 만나서 수련의 그런 과정들을 거치죠. 처음엔 물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손가락 하나 가지고 할 정도로. 중국의 소림사라고 하는 절이 실제로 있습니다. 거기 관광 가보시면요, 거기에 나무들에는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손가락으로 뚫었다고. 못 믿겠는데, 그래서 하여간 구멍이 뚫려 있는 건 사실 난 드릴로 뚫은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드릴인데 손가락으로 뚫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단련을 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인생의 에너지를 쏟아서 수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스승님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되었다, 내려가라, 하산해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원수를 쫓기 위한 추적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늘 무엇이었어요? 원수의 죽음이죠. 원수의 죽음. 그리고 자막이 쫙 올라가고 디엔드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많은 인생들이요, 주어진 힘을 무엇을 위해 쌓아가는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내 삶에 새겨진 상처, 이 상처를 갚아주기 위해서 내가 받았던 이 억울함과 답답함과 이 눌림을 이제는 그에게 갚아주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나 높아져야 되겠다, 나 힘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에 그런 스토리들이 많은 건, 그런 스토리의 사람들은 시원함을 느끼고 통쾌함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상처와 원한을 새기는 인생 되라,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상처와 원한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흘려보내야 되는 거고, 진짜 새겨야 되는 건 뭐예요? 은혜와 감사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무엇을 새길 건가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는 상처와 아픔과 미움은 모래밭 위에 새기길 원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아파서 이틀을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어느 순간 은혜의 파도가 철썩 치면 싹 지워지는 거죠. 언제 그런 게 있었나 싶게 싹 지워지는 거. 반면에 주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의 기억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줬던 에베네셀의 증거들은 어디다 새길 원하시는 거예요? 돌에 새기길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만큼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자국들. 무엇이 성숙일까? 무엇이 신앙인다운 기품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너무도 당연하게 은혜를 돌에 새기고 상처를 모래밭에 새기는 거 아닐까요? 이게 뒤집어지면 이게 미숙함 아니겠어요? 교회는
참 유명한 표현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건 알아요. 근데 이것만큼 많이 듣는 표현이 뭔 줄 아세요? 예, 시험 들었습니다. 예, 버전이 많아요. 상처 받았습니다. 뭐 이런 교회 처음 봤습니다. 뭐 이런 등등.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은혜 받는 것도 교회지만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도 교회라고요.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어찌 보면 부대끼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하나의 감정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감정들이 있죠. 근데 그 교회 성숙된 문화라고 이야기하면 뭘 새기는 거예요? 예, 은혜를 돌에 새기는 거고 상처는 모래밭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성숙된 모습이지.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은혜를 모래밭에 새기고 상처를 돌에 새겨서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때 나한테 그렇게 했었는데, 나를 눈을 그런 식으로 뜨고 나를 쳐다봤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가득 배겨져 있어서 어느 순간 툭 건드리기만 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쫙 다시 쏟아져 나오는, 10년 전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었고, 8년 전에 이렇게 했었고, 5년 전에 이렇게 했었고, 상처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그렇죠, 상처를 곱씹으며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예전에요, 친구 교회에 갔다가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한두 번 소개했었던. 근데 참 큰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개척교회였고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네, 가서 교제하다가 목사들은 그러거든요. 회중석에도 앉아 있어 보지만 강단에도 한번 올라와 보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 어떤 느낌일지. 그래서 딱 올라왔는데 깜짝 놀랐던 게요, 강단에 지금 여러분도 이 밑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요 밑에 돌들이 있는 거예요. 돌멩이들이 있어요. 이게 왜 있을까? 졸면 던질.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분필 딱 부러뜨려갖고 기가 막히게 맞추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졸면 막 들어서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가 힘들어요. 아내 한 명 놓고 설교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내 한 명 바라보고 설교하고 애가 울어서 아내까지 나가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게 개척교회 설교예요. 근데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할 성도들은 없고, 그래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이렇게 지켜나가면 때로는 마음에 자꾸 상처가 들어와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진짜 부르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저도 주의 일 하겠다고 나왔는데 말씀을 전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좀 사람이 앉아 있어야 예배라도 드릴 그런 힘이 나는데 왜 저는 한 명도 없습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에 아픔으로 다가오든지, 하나님이 나 안 부르셨나 보다, 그냥 내 욕심으로 목회한다고 생각했나 보다, 이렇게 상처받을 때가 많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늘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기념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도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또 큰 승리를 경험하면 에베네셀에 이런 돌탑을 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보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 개척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가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어느 날 교회 앞을 나가봐 문을 열었더니 쌀 한 포대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쌀이 그냥 집 앞에 이렇게 놓여 있기도 하고, 어떨 땐 갑자기 정말 돈을 써야 되는 날이 있었는데 있는 돈은 없어서 참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정말 내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10만 원이 딱 들어와 있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돌 하나에다가 암호같이 쓰기 시작했대요. 쌀 한 포대 몇 월 며칠 딱 쓰고 올려놓고, 또 무슨 일을 경험했을 때 10만 원, 이름도 밝히지 않은 무명의 사람 써놓고, 자기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나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씩 적어서
놓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이 돌들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이렇게 쫙 올려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앞에 딱 섰을 땐 여전히 사람 없고 개척교회 목회 힘든 목회임에도 불구하고 내 강단에 채워져 있는 이런 돌들을 바라보며 무엇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회를 지지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목양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위로를 그의 가슴에 가득 담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뭉클해지든지, 아 그렇구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은 은혜를 새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상처를 새기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삶에 새기는 그런 인생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장식장에 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거실에 있는 장식장에 뭐 있습니까? 양주들 쫙 그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가 다가오는 날 그 뚜껑이 따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모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의미 없는 그런 거, 홀인원 기념비 막 이런 거 다 빼고 뭘 갖다 놔야 돼요? 돌멩이를 갖다 놓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의 기념비 삼아 돌멩이 하나 저거 갖다 올려놓고, 남들은 모르겠죠. 쌀한 포대에 이렇게 써놓으면 남들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 돌을 보는 순간 이게 타임머신이라니까요. 나를 그때 그 장소 그 마음 안으로 나를 다시 갖다 놓는다고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상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는 모래밭에 쓰는 거예요. 어느 순간 원하지 않아도 새겨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은혜의 파도가 철썩 치면 그냥 쓱 사라져 버리도록. 그런 일이 있었나? 나 잘 모르겠는데. 상처는 잊어버리고, 미움받았던 건 잊어버리고, 아픔은 잊어버려야죠. 반대로 무엇은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는 기억하는 거예요. 돌에 깊이 새겼기에 은혜만큼은 내 삶에 결코 잊지 않고 하나 마음 안에 든든함으로 새겨지는 그런 인생.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이 고백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사울이요, 하나는 요나단입니다. 사울, 요나단. 여러분, 이 두 이름을 다윗이 잊을 수 있을까요? 못 잊어요.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명백하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기 있다 그러면 3,000명이 끌고 와서 토끼몰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정말 외치는 소리들과 모습들과 그들의 험한 모습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왔었는지. 다윗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마다 군사를 이끌고 명백하게 다윗을 죽여라 라고 외쳤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토끼몰이가 심했든지 광야에서조차 살 수 없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국의 땅으로 망명을 떠나는 이런 일까지 벌였던 건 다 누구 때문이었어요? 사울 때문이었어요. 사울은 참 집요하리만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삶이 참 많은 실망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반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가요? 사울 왕궁에 있을 초창기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길었던 건 사울의 이름이었고요, 요나단의 이름은 그의 삶에 짧았던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요나단의 사랑, 그 섬김, 다윗에게도 선명하죠. 자기 것을 주면서도 기뻐했던 사람이고,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이해해줬던 사람이고, 낙심한 다윗에게 힘을 북돋아줬고 다윗의 편을 들어줬으며, 심지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는 하나님을 다시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어줬던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을 쭉 잊지 않고 이걸 슬로우 비디오로 한번 해보자고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까지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심장 철렁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다윗의 곁에 세워진 사람들 가운데 사울의 집, 사울의 권력 아래에서 나름의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없었겠어요?
예, 다윗 죽이자라고 3,000명 끌고 갈 때 그 군사를 이끌며 다윗 죽이면 현상금이 얼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거기 없을까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심장 떨어질 만큼 놀랐을 거예요. 왜? 보통 사람들은요, 힘을 가지게 되면 보복하거든요. 힘이 없을 땐 눌려 있는 거지만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 가지고 원수 갚겠다,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겠다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심장 떨렸겠냐고요. 근데 다윗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풀어집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당장 원수를 갚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울의 집, 그런데 요나단이에요.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건 그를 죽일 사울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이 새겨져 있어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남은 자가 있다면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새기고 살아가는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때의 사건과 상처를 새기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요나단으로 받았던 위로와 은혜와 감사를 새기고 살아가는가? 다윗은 어느 순간 사울의 이름을 지웠더라고요. 알지만 사울이 행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그의 삶에 지워진 이야기예요. 누구는 요나단이 베풀었던 참 옛 은혜인데, 옛 은총인데 말이죠, 이건 여전히 다윗에게 깊이 새겨져 있어서 내가 힘만 가지면 무엇하리라? 갚아주리라. 내가 힘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요나단의 그 은총을 내가 또 다른 이에게 베풀리라, 이 마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무엇을 새기고 무엇을 잊었는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새길 줄 아는 사람, 감사를 새길 줄 아는 사람. 상처와 아픔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잊어버리는 사람. 모래 위에 새겼기에 철썩하고 은혜 파도가 칠 때마다 어느 순간 싹 지워지는 거예요. 삶의 상처를 특히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일깨워 줄 수도 있어요. 너 그랬었잖아. 너 그 사람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나왔는데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랬어? 나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 여러분, 잊음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잊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힘이기도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처를 잊자고요. 미움받은 거 잊자고요. 누가 우리에게 죽이려고 했던 행동들, 내 인생에 팠던 함정들, 그래서 괴로웠던 시절들이 있었던 건 아는데요, 그거 무엇하자고요? 잊어버리자고요. 대신 무엇은 꼭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받은 사랑은, 그건 꼭 기억하는 인생. 다윗은 은혜를 담았고 담은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무엇했던 사람? 그 은혜를 흘려보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을 받은 자로서 내게 복을 주어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복 받은 자예요. 그가 왕위에 있는 것도, 그가 연전연승의 승리를 거두었던 것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재정의 힘과 삶의 권세를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을 실제로 이루어갔던 사람이 누구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는요, 이렇게 이어갑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을 읽어볼게요. 9장 8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떠올랐고요, 그가 왕명을 따라 왕 앞에 옵니다. 무비보셋이요 라고 이름을 부르니, 여러분,
왕의 마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무비보셋에게는요, 아무리 사회적 통념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 죽음의 자리거든요. 진짜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었는지는 이스라엘 전역에 파탄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앞에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난데요. 여러분, 다윗의 은혜 베품에 있어서의 특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은혜를 베풀되 은혜가 뭐가 아니에요? 투자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요. 예? 누군가에게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선물이 뇌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다른 의도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니거든요. 그의 마음을 현혹시킬 이런 목적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무비보셋에게 무언가를 원해서 그에게 베푸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비보셋 그 스스로도 이야기하기를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이미 몰락한 가문으로서 더 이상의 그 어떤 힘도 없는, 심지어 다리를 절며 정말 그의 삶에 겪고 있는 그런 육체적 아픔도 있었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왕에게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사람을 보고 계산해서 그에게 무언가를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대로 그냥 무비보셋에게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는 내가 화답할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내가 지금은 그 사랑을 인하여 이제는 힘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무엇하고 싶은 거예요? 베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표현하는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선대하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9절부터 11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게, 제대로 섬겨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저 신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힘대로 내가 그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선을 그에게 베풀어 주는구나. 무비보셋은 어찌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몰락한 가문의 한때 왕자였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왕자였는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고 더 이상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다윗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그의 삶에 그가 했던 그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한순간에 사그러들어 버린 그런 인생인데,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왕자였던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닌 그 사람을 왕의 상에 함께 앉아 같이 먹자. 우리 같이 또 다른 왕자들과 함께 너의 옛 그 자리 그대로를 회복시켜주며 같이 먹자. 여러분, 먹는 것보다 무비보셋이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과 평안,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나의 인생에 존대받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그에게 마음의 치유로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그저 돈을 좀 보내주어라 이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요,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해주면 무비보셋이 그의 삶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며 좀 더 잘해준 인생,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흉내내는 사랑이 아니라 좀 더 풍성하게 흘러가는 그런 사랑, 흘러넘치는 사랑. 여러분, 음식을 이렇게 가족들 모여서 뭐 어디 식당을 갔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세요? 음식 딱 맞게 시키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조금 남게 시키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무지막지하게 남게? 이건 아니겠죠. 우리가 가정 경제 끌어가는 사람으로서 남는 게 더 많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딱 맞추는 게 여러분 스타일이세요?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요, 조금 남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음식 먹는데 눈치 보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사는 건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음식을 시키곤 하는데, 성경 오병이어 기사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14장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면서 상상해 보세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예수님이 딱 맞추는 거 못하셨을까요? 왠지 예수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불리 먹고 남은 거 하나 없었더라, 요거를 맞출 수 있는 분은 남자가 5,000명이든 뭐 몇 명이든 간에 예수님은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도록 배불리 먹고 남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스타일은 조금 넉넉하게, 조금 더 과하게. 제가 주양교회 담임 목사로 살다 보니까요, 어느덧 베푸는 자로 삶을 살더라고요. 교회가 주시는 힘과 뭐 권세죠, 이거 가지고 이곳저곳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베풀 때 요즘 제가 싸우는 게 뭐랑 싸우는 거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인색함과 싸우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이 정도면 되지. 여러분, 그렇죠? 없어서 그만큼이 아니라 있는데 요 정도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인색함으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건 과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얘기했을 땐 예수님 스타일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남을 수 있게, 조금 더 과하게. 그래봐야 우리가 쓰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단 많지 않아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누리는 게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섬겨줘야 되겠다, 베풀어줘야 되겠다, 혼자 간직하고 저수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낼 줄 아는 강물 같은 인생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과하게, 조금만 더 과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덧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셨고 우린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주신 것 안에서 그저 나만을 바라보며 썩어가고 있는 모습은 혹시 아닌지,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이걸 다 주셨는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내게 주신 목 안에서 타인을 위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오병이어가 심겨지길 원하고 흘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 진짜 이유는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요. 다윗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승리에 혼자 도취되지 않았구나, 승리를 혼자 누리려고 하지 않았구나, 이기게 하심을 따라 그가 만나는 각 처에서 심지어
원수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은혜의 기억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하며 무비보셋을 안아주고 그에게 함께 식사의 자리에 청하는 그런 모습, 그 따뜻함, 이게 진짜 예수님 닮은 그런 향기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기게 하실 때마다 그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모습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